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29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팡터바 29는 창세기 이제 그 15장을 다루겠는데요. 15장을 이제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늘 그랬듯이 여러분과 함께 좀 몇 차례 나눠서 창세기 15장을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좀 우리가 이제 그쪽 창세기를 좀 한번 그 중간 부분인데요. 또 아브라함 이야기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에 다 와가는데 언약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그 후손과 관련한 그 언약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19장으로 가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이 박살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0장도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장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이삭을 주시는 얘기가 나오고,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소위 그 아케다, 바인딩 영어로 하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진행을 보면 진행이 재밌습니다. 19장, 20장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빼놓고요. 무지하게 기다린 끝에 그 하란을 떠날 때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25년 기다려가지고 아들 얻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 바치라고 그러시고, 이제 그건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은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15장부터 22장까지를 보면 사람은 역사의 흐름을 잘 몰라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인간에게 이게 쉽겠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림을 그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림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그림을 다 보지 못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몰라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냥 갔다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확 기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15장을 들어가면서 주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한심할 때 이거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5장 1절, 2절 제가 좀 읽고 시작할 텐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아들인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언약의 그 결실에 관한 서두다, 초입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뭐 하여튼 우리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롯을 구출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 집은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진 4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지도인데요. 헤브론의 위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죠. 사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는데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단지 베들레헴은 그 아랍 사람들 다스리는 룰링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데는 그 장벽이 있고 장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참 그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쭉 더 내려가면 이제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이 나오는데 헤브론은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치적으로 다스리긴 하지만 동네 자체는 아랍 동네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에서 쭉 내려가면 왕년에 이제 헤브론에서는 특히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이 쭉 나오고요. 그 길까지 내려가면 이제 부엘쉐바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셰바 이걸 선으로 그으면 그 길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대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현재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그 회당 건물을 지어서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은 회당이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라 뭐 그 다 쭉 이렇게 무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지금 현재 헤브론 시내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조금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므레 단순히 이제 헤브론이 아니라 헤브론의 마므레 수풀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거처를 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므레는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숲 주인이나 혹은 상수리 나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모리 족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땅을 빌려서 오늘날로 치면 렌트를 해서 살았던 곳이고요. 지금 마므레는 뭐 그냥 그 건물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그저 뭐 비잔틴 시대의 어떤 십자군의 유물이고 유적이지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거기 살았던 아브라함이 뭘 남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고 건물을 짓고 산 것도 아니고 텐트를 치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거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할 하드바림 하엘레 히브리 말로 하면 뭐 히브리 말이야 뭐 알 거 없죠. 이후에라는 말은 글쎄요. 직접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후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국면의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전쟁 얘기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난다. 이제 그런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이삭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다른 어려움은 없는 그런 얘기죠. 자, 이상하게 이게 스타트가 안 됐네요. 알람이. 제가 몇 분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지금까지 글쎄요. 뭐 그럼 할 수 없네요. 오늘은 그냥 뭐 제가 하는데 준비한 데까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땠겠나? 뭐 제가 좀 몇 번 했다 치고 한 6분 정도로 알람을 해놓고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 끝나고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국면이 달라진다 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좀 하나님 주시면 좋겠는데 이 아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나이가 많고 이제는 뭐 생산 능력도 이제는 없는데 아니면 하나님 심심하면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얘기는 하시지만 뭐 말만 하시는 거고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75세 하란을 떠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해서 마므레 수풀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가신의 숫자도 318명 아니에요.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아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죠? 그래서 굉장히 후사가 간절해지고 굉장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큰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은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하신 첫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이건 뭐 그냥 넌 좀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알이라는 히브리 말은 이제 부정명령에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 속을 뒤집어 놓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무슨 말일지 참 아브라함이 궁금하죠. 물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뭐 창세기 26장에서 그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또 46장에서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이 경우는 좀 이해가 가요. 이삭의 경우는 이제 그랄에 가서 우물 때문에 큰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우물을 파고 나서 브엘쉐바로 옮기는 밤에, 예, 그날 골짜기에서 그 우물을 파고 이제는 그날 밤으로 브엘쉐바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 경우예요. 또 야곱의 경우도 살고 있던 그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모든 가족이 이민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곡식 문제니 아들 문제니 막 시끄러운데 이젠 집안 전체가 애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브라함은 아니거든요. 뭐 전쟁에서도 이기고 거주지도 안전하고 뭐 집안도 튼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두려워 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격려할 때 이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제 갑자기 나타나시면 놀라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놀라잖아요. 아니 천사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놀라는데 하나님 나타나시면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깜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격려차 무슨 어떤 사건에 기대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혹은 또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하신 인사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떨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갑자기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로 들리겠냐?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이게 하나님 참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막연한 소리로 들리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제 어떤 것이어야 되나?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아까 이제 초도에 제가 그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빅픽처가 있으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대책이 있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신뢰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는 소리를 하시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모리학교회 박상철 목사님, 저랑 가까운 아우 목사님인데 저한테 가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잘 하세요. 이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야,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 신뢰의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연한 소리를 하실 때에 우리가 속내를 짐작 못하더라도 그게 뭔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그 짜증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갈 거예요. 15장, 16장, 17장, 18장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21장에 이삭을 주시는 얘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은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히브리 말을 제가 한번 읽으면 재밌는 그 라임, 요새 랩 할 때 라임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라임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르 하드바르 엘레 하야 드바르 아루나이 엘아브람. 이게 다바르라는 말을 가지고 라임이 이루어져요. 앞에 다바르는 1이라는 말씀이고 뒤에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바르를 가지고 이게 시간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죠? 단어 자체는 똑같아요. 다바르.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렇죠? 이런 다바르가 있어도 이 다바르는 변치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짜증날 때가 있는데 그 짜증나 있는 우리에게 다짜고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더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상황 정도 잘 모르시는 하나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더 짜증이 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뭔가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좀 믿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나의 반응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상황이 어렵고 막 그냥 내누르는 것들이 많고 이런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면 구체성이 없어도 이게 막연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